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정한 영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도우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사자의 말씀, 천국 복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도적 전승,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들이 믿는 믿음은 사도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그 증언, 그 역사를 그대로 우리도 믿는다는 것이 사도적 전승이 되겠습니다. 더 넓게 이걸 해석하면 구약의 성경을 기록하는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이 둘을 합한 그 믿음의 전통을 오늘 우리는 따라가는 거다. 믿습니까? 내가 특별하게 독창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그대로 믿는다. 이것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적 전승,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적 전승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뭡니까? 사도신경.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면서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우리가 찬송 드리고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모든 건물이 지어져 간다.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교인들의 믿음이
신앙의 집이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적 전승이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것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여기에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다시 만들어내서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런 설교의 주제를 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 이렇게 물을 때 예수 믿는 종교다. 또 구원받는 종교다. 사랑의 종교다. 여러 말을 합니다만 이것은 한 40점짜리의 답이고 100점짜리 답이 뭐냐? 기독교는 성경이 증언하는 종교다.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성경이 증언하는 종교다. 성경이 말하는 종교. 이걸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언약. 이 언약을 우리가 또 성경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 다 신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성령님을 믿고 그 구원을 믿고 그 교회 생활을 하고 마지막 영원한 하늘나라 간다. 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기독교다. 그래서 기독교의 3대 원리 속에 원리가 있는데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는다. 이게 첫째.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는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의 기준으로 믿는다. 믿습니까?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그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이 세상 모든 것, 우주, 삼라, 만상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게 두 번째.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그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성경이 말한 대로 거룩한 생활을 해가야 된다. 거룩한 생활. 죄를 멀리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보람진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예배와 선한 행위를 우리가 산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하면 제도적 교회. 이 제도적 교회,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역사를 말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이 어떻게 생겨졌는가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고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럼 이건 그러면 어떻게 써졌느냐?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의 모든 경전들은 자기들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종교는 자신들이 연구한 것이다. 기독교는 이 성경은 자신이 연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록하라. 그래서 성경 저자들이
기록을 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라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의 생각이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이겠어요? 하나님의 생각. 세상의 다른 책들은 자기가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해가지고 그들의 종교의 경전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이 성경은 모세가 쓰고 싶어서, 또 사도들이 쓰고 싶어서 연구해 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록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하나님이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했으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4장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기록하라. 처음으로 이제 이게 성경은 기록하라는 그 명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선지자에 있어 예레미야 22장 30절에 보면 이 말을 기록하라. 성경을 기록하라. 신약에 와서는 이 에스겔서 24장 2절에도 기록하라.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기록하라고 대표적으로 이제 명령을 받은 분이 이제 모세, 예레미야, 에스겔, 또 이렇게 사도 요한 대표자로 이렇게 기록하라. 다른 성경도 기록하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여줘서 그것을 감동을 통해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이 연구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록하라. 그래 기록된 게 성경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기록을 하면 어디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기록을 하라 그랬으니까 어디에다가 기록을 하느냐, 이걸 내가 어제 설교 준비하고 쭉 찾아봤는데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책에 기록하라, 책에다가 기록하라, 이렇게 책에다가 기록하라. 신명기 9장 10절에는 두 돌판에다가 기록을 하라. 그리고 또 내가 직접 기록하는 것을, 돌판에 기록하는 것을 성령이 말,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가 손가락이나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돌판에 끼워진 그 후에는 모세에게 이 돌판에다가 네가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6장 9절에는 문서를 쭉 문 바깥에다가 기록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기록의 1장 18절은 얏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얏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이 기록은 지금 우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서 이 말씀 시가 얏살의 시에 기록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 11장 41절에는 행장에 기록되었다. 솔로몬의 행장에 기록되었다. 이 행장에 기록되었다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 관리들의 공문서, 공문에 이 말이 기록되어져 있다. 행장이라는 것은
오늘 같으면 이 공무원들이 이제 그 공문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 이제 행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장으로 된 것은 뭐 성경에 없습니다. 뭐 행장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4장 29절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 왕들에도 쫙 말하면 역대 지략에 계속 이렇게 막. 그럼 역대 지략이 뭐냐? 우리나라로 말하면 궁중실록입니다. 궁중에서 이 서기관이 왕들이 하는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 이게 궁중실록이에요. 여기에 성경에 역대 지략이라는 것은 왕 앞에서 이 기록한 이런 모든 기록들이 말하는 것을 역대 지략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23장에서는 명령을 언약의 책에 기록해라. 언약의 책을 언약의 책이라 표현을 합니다. 대상 4장 22절에는 옛 기록, 옛날에 이 기록이 있던 것이다. 이렇게 옛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상 29장 29절에는 나단의 글과 성견자 갓세의 글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나단의 글과 성견자의 갓세의 글은 지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뭐 잘 모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나단도 기록을 했다. 갓도 기록했다.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는 나단의 서신이 없으니까 이 기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하 9장 29절은 성견자 이또의 묵시책에 있다. 이또라는 묵시책, 이것은 오늘날 성경에 이또의 묵시책이 없습니다. 기록되었다. 대하 12장 15절에는 성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었다. 이 이또라는 분이 묵시책도 기록하고 족보도 기록했는 것 같아요. 그 지금은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대하 13장 22절에는 성견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었다. 주석책에 기록되었다. 이또라는 분이 기록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하 33장 19절에는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다. 사기, 기록에 있어서. 그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 2장 23절에는 에스더 2장 23절에는 궁중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사야 30장 8절에는 서판에 기록되었다. 서판에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 17장 1절에는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기록해라. 마음판에다가. 그리고 제단에는 뿔에다가 그 말씀을 새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에는 너희 마음판에다가 기록을 해라. 이 세 계명을 말하면서 마음판에다가 기록해라. 에레미야 36장 28절은 두루마리 책에다가 기록을 해라. 신약 히브리서 10장 16절에는 네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말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3절에는 흙에다가 기록을 해라. 흙에다가 기록을 하라. 다니엘서 5장 5절에는 이 석회 벽에 이 손이 나타나 갑자기 글씨를 쓰는 거냐. 메네 되게 우바르신. 이렇게 이제 글씨가 나타나는 것을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1절에는 너희들이
기도해서 귀신 도망간 이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19절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헬라어 또 이 히브리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는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리고 행위를 따라 책에 그들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나라 생명록이라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 이름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는 사람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첫 목록이 이제 전부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이제 기록했느냐? 열왕기 17장 37절에 보면 우리들을 위해서 선택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 왜 기록했느냐?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옛날에 있던 일, 현재 있는 일, 미래에 있는 일을 위해서, 교훈을 삼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옛날에 있었던 것, 현재 있는 일, 미래에 될 일을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왜 성경을 기록했느냐?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왜 성경을 기록했냐에 대해서 이제 자,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며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을 위해서 기록을 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과 미래의 일을 이제 기록해서 우리에게 포기하시는 것이고, 궁극적인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해서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기독교는 성경이 증언하는 종교다. 할렐루야! 이걸만 알면 대단한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적 성화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성경의 역사, 그리고 성경 바깥의 이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경 안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첫째로는 원본이라, 성경에는 따라합시다. 원본 처음 쓴 원본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필사본, 필사본, 원본을 뺏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사본을 다시 뺏기는 걸 사본이라. 그 다음에 역본이 있습니다. 역본은 뭐냐?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다든가, 헬라어를 영어로 바꾼다든가, 헬라어를 한국말로 바꾸는 이 역본, 이 번역본이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번역의 절차를 따로 한국에까지 이게 이 성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필사본을 우리가 사해사본이라, 이렇게 사해사본. 이 사해사본은 주전 2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는데 1946년에 이게 사해 근처에 있는 쿰란 동굴에서 이 사본이, 필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세계가 놀란 거예요. 대단한 발견이. 그리고 1418년에 이 바티칸 이 사본이라는, 이 바티칸 사본은 도서관에, 바티칸에 있는, 그러니까 바티칸이 어디입니까? 교황에 있는 그 도서관에 이 사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1481년에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본인데 그 실시빈역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실시빈역은 2세기경에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한 책이 이 실시빈역입니다. 따라합시다. 실시빈역. 그 다음에 생겨난 것이 불가타역이라는, 이거는 뭐냐?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라틴어를 번역을. 이게 이제 불가타역이다. 이거는 주후 5세기경에 이 불가타역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번역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 번역에 있어서는 제네바 성경 번역,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한 킹 제임스 성경 번역, 이렇게 해서 번역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한국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은 1887년에 로스라는 이 중국에 있는 선교사가 신약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한국의 이 기독교가 도론바로 초기에 이 성경이 번역되었다는 대단한 그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성경은 1910년에 완성이 됩니다. 오늘의 성경, 이 오늘의 원판이 이렇게 신구약 전체가 이제, 그리고 이게 자꾸 이제 번역되어서 오늘의 개역 성경, 우리 보는 성경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이런 과정을 밟아서 이 성경이 오늘 모든 나라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까지 약 1600년 동안 이게 기록된 성경. 구약은 따라합시다 1500년, 신약은 100년, 이렇게 성경이 1500년 동안 약 한 40명이 저자들이 이 신구약 성경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 자체 속에 다양하게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이제 우리가 믿는
신구약 성경 정경 66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게 됩니다. 자, 이런 거 성경의 역사는 우리가 고정 따라합시다. 고정된 개념이다.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든 성경은 처음, 두 번째는 많이 고쳤어요. 많이 고쳤어요. 더 잘 됐죠. 그 성경은 고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기록하라 지금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끝나서 그대로 믿어야 돼. 자기가 기록했으면 자기 마음에 없는 고칠 수 있는데 이거 내게 아니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믿는 사람이나 오늘 똑같아요. 똑같은 성경 보는 거예요. 약간 번역이 다른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 바깥으로 되니까 성경의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가지고 해석을 이제 다르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존하고 학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성경 그대로의 원리를 믿자 하는 이런 보조제로 이제 성경의 학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성경의 원리가 이어져 오게 됩니다. 우리가 교부 시대에 그러면 속사도 시대, 사도들의 제자 시대가 속사도 시대입니다. 이 사도들의 제자는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 사도행전 4장, 또 로마서 16장에는 허메, 또 빌립보 4장에는 클레멘트,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사도들의 제자입니다. 이들의 책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폴리가 이거는 요한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그나티우스 이런 분도 요한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부시대 이레네우스, 아타나시우스, 또 우리가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칼빈, 제자, 배자, 그 다음에 존 낙스도 19세기 이후에 와서 반 프린스, 또 알렉산더, 하지, 아브람 카이파, 워필드, 메이첸, 펄콥, 벤틸, 조성만, 이렇게 신앙의 역사가 쭉 이제 계보를 따라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소개한 분들은 2000년 동안에 이 신앙의 계보를 이어온 중요한 사람들만 말을 했습니다. 이 중요한 사람들은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저술을 하게 됩니다. 책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책은 어떤 책을 만드느냐? 기독교에도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을 이어온 사람들의 책은 오늘 말하는 이 조직신학, 교의신학, 교리학, 이걸 통해서 이제 쭉 이제 족보가 이어져 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하게 된 것은 이 조성만 박사의 조직신학이 만들어지고 그 후에 이제 제가 이 조직신학을 만들어서 21세기에 이 조직신학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런 책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소중한 책이다. 내가 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조직신학은 첫째로 아무나 못 쓴다. 왜 아무나 못 쓰느냐? 첫째는 간이 커야 되는데 간이 안 크면 못 쓴다. 간이 커야 되는 겁니다. 왜? 이건 잘못 썼다가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너 이단이다 라고 너 잘못됐다 이러니까 이거 아무나 못 쓰는 거예요. 간이 되게 커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해도 나는 이긴다 이런 거. 두 번째로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이걸 내놓는 거예요. 만천하에다가 내놓잖아요. 내가 이런 걸 썼다. 봐라. 미래를 바라보고 있으면 봐라. 따라합시다. 봐라. 세 번째로는 좀 못하지만 돈이 있어야 만드는 거예요. 돈 없으면 못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에 왜 못 내냐? 돈이 없어 못 내는 거예요. 교회 책이 막 팔리질 않잖아요. 막 사질 않잖아요. 자기 돈 들여야 되는데 이게 돈이 없어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또 나도 은혜를 받아서 이 책을 이번에 3권, 4권을 만드는데 대단한 그 재정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한참에 3권, 4권을 낸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한참에 딱 자기 시대에 후배들이 이제 만들어주는 건 뭐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 책은 앞으로 이 역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가 남아있는 날까지 이 책이 이제 존재합니다. 이것은 뭐 어떤 경제적 이득을 위해 쓴 것이 아니고 미래의 한국교회 또 나아가서 미래의 세계교회를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뭐 책으로서는 보잘것없지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목사는 따라합시다. 간이 되게 크다. 두 번째는 실력이 있다. 세 번째는 말 안 하겠다. 이렇게 신앙의 사상이 전수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일에 동참했다는 것은 대단한 역사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시대에 이 기록된 성경에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본의, 성경적 성화의 삶의 이 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성경 바깥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증언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부족한 종이 이 조직 신학을 쓰고 우리 신자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책을 읽는 자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일에 우리 교회가 동참케 된 것을 감사하며 또한 자부심을 가지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